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송 제목이 밀당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만 세상을 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긴다라는 고백이었네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함께 워십했던 우리 나영자매는 이제 헝가리로 월요일날 간다고 하는데 방학 때 한국에 와서 본인 이제 소속 팀이었던 워십팀에서 매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만약에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왔으면 노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어떻게든 시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냈을 텐데 워십팀 연습하겠다고 평일날 저녁에도 오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출발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헝가리에서도 또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가끔씩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고, 대학 때에는 학점 관리 잘하고 취업 준비하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취업 준비했고, 직장에 취직하고 나니까 이제는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니까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은 뒤에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고, 이제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은퇴하고 나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남았다라고 해서 이제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한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방금 설명을 드린 순서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맞다고 하니까 이게 정답인가 보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공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인생 바르게 산 것이 맞을까 싶은 고민이 드는 겁니다.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진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지금 나에게 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준 선물이었고 내가 죽게 되면 실제로 신 앞에 서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이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면 너는 참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지 아니면 너는 내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어쩜 이렇게 허투루 쓰고 올 수가 있느냐라고 호통치시면서 좋지 않은 곳으로 던져버리시진 않을지 이런 염려도 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생명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면 된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죠. 우리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창조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맞춰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더니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 책을 가지고 하도 잘못된 해석들을 해나가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눕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인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 시간에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만 이 3대 절기가 되게 되면 율법에 의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만나는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약속 시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속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이지 예수님은 생전에 스스로 기독교를 만드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교 전통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 형식주의였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따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별로 불필요한 일인데 이건 형식이다, 허례허식이다 라고 하면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절기는 철저하게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약속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지키셨고 그곳에서 예배하셨던 것이 우리가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있는 절기만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셨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주 토요일에 있는 안식일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을까? 매주 가셨을까?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심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일 성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약속 시간, 안식일이 되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목사님들이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만들어낸 구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지키셨던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지키셨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지키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평일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어두울 때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게 되면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미팅을 다 끝내신 후에 산으로 혼자 가셔서 늦은 저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산 위에서의 기도, 새벽 기도, 한밤 기도, 40일 금식 기도, 많은 시간을 평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3년간 지켜봐왔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지켜갔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이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일날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켰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도 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정해놓은 약속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있었고
안식일도 있었고 평일 기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약속 시간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키셨던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 안식일, 지금 우리로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 매일 새벽과 매일 밤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평일 약속 시간도 지키셨는데, 어찌 그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시간 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어떤 정체성과 사명,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부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주일이 50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매주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오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부터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기도의 집으로 세웁니다. 내 마음을 기도의 집으로 세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신 거죠. 근데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장사를 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거기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가축들을 거기서 팔았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제사에 제물을 바치는 자들, 그 제물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성전이 가까우니까 제물을 가져오다가 이 가축을 가져오다가 상처 없이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멀리서 오는 경우는 이게 상처 안 나고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먼 길 가지고 왔지만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가축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죠. 근데 이걸 아주 그냥 타락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돈벌이를 시작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검사할 때 별로 흠이 보이지도 않는데 탈락시켜버렸습니다. 흠이 있네, 안 돼,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그럼 탈락시킨 제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습니다. 바쳐진 거니까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 상인들은 이제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탈락이 되어서 막 이제 급하게 재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몇 배 비싸게 값을 주고 되팔아 버렸어요. 너무나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지에서 왔고 집에 가서 다시금 그 가축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지만 자신의 것은 빼앗겼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게 자기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몇 배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상인한테 산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항의도 했죠. 근데 아무리 항의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한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이게 암흑의 어두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거기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통용됐던 화폐가 드라크마였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환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로 바꿨던 거죠. 근데 이 환전 상인들도 문제였던 것이 엄청난 폭리를 여기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유월절만 되게 되면 이 환전상들이 돈을 너무나 폭리를 취한다. 이거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찔러줬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니까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다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아이고 그 6월절에 그 사람들 많이 몰려가고 그 조금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는 그 소상공인들 그거 뭐 이렇게 쫓아내셨냐고, 아 예수님 너무 인정머리가 없으시다고, 개팍하시다고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 온 이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것 갖고 이제 향락에 빠져들였죠.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6월절이 되었으니까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나쁜 방식으로 빼앗고 돈을 취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요. 장사하는 사람과 이 제사장이 권력 집단이었고요.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없었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시는 이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뒤에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한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각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은 어떠한 곳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성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집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집,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비록 거기에 머물고 계시지만 그 마음의 집을 재물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서 야망의 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성욕으로 가득 차서 음란의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의 집인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집, 기도의 집임을 기억하시며 시간을 구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때로는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귀찮아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주시는 생각, 말씀, 마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나가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마음속에는 기도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때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도무지 답이 없을 때면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때로는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내 마음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의 집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뜻 잘 듣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죠.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아니고, 당신이 뭐 유대인들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뭐 세례 요한처럼 뭐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저기 촌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느냐라고 손가락질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벌이려면 적어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딱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당신은 이와 같이 할 권한이 없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따졌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저기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헤롯이 리모델링한 그 성전이 보이는데, 이 성전 한번 박살내봐라,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보겠다, 재건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답변을 듣고요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봐라, 코웃음 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무슨 수로 이 허물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재건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퀴득거렸습니다. 괜히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성전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회피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공격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찔리는 건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건 팩트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기분은 나빴지만 틀리지는 않았기에 더는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무슨 황당하신 답변을 하는 건가 라고 놀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해가 되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금 부활하게 되셨을 때, 이 답변이 그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 표적,
그게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하신 그 아들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물어 버리는 것,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회복시키시는 것, 부활시키시는 것, 이것 외에는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은 없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현인,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요? 11조 바치는 것으로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요? 혼전 순결 지키는 것으로요? 이것으로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자꾸만 더 소유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더 높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인생 살아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늘 상급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베풀고자 살아갑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부활과 영생과 하늘 상급을 믿고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낮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줘도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부활과 영생과 하늘 상급을 믿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자꾸만 섬김을 받으세요. 왜 그러시냐고 받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거절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섬기려고 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고 직급이 됐으면 편안하게 누릴 때도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고 직급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편하게 살라고 하고 더 못 도와줘서 안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영생을 팩트로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실 때 끝까지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게 굉장히 은혜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도움 받으셨거든요. 중간에 도와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부러운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도움을 주었던 구레네 시몬이죠. 제가 부러운 인간이 하나 있다면 딱 이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줬던 인간이었거든요. 인류의 구원사를 해나가셨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아주 작은 도움을 줬던 것이 구레네 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부럽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 지시다가 안 되시니까 구레네 시몬 도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혼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삶과 사고방식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겁게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못 지겠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구레네 시몬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레네 시몬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멍에를 같이 맬 거다. 멍에는 짐을 쉽게 들 수 있는 긴 막대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두 손 무겁게 들고 온 거죠. 잠깐 내려놓으라고. 앞으로는 멍에를 내 어깨랑 너의 어깨에 같이 어깨에다 올려놓자. 그리고 짐을 같이 들면 가벼울 거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절대로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만큼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는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부활, 영생,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섬기는 그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